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미 모세의 시대에 이 요단 동편 이 땅을 이미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거하던 요단 동편 땅 길르앗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땅을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야기하기를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식들은 여기에 두되 우리의 가축들은 여기에 두되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장정들은 요단 서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우리가 싸울 것이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요단 서편에서는 어떤 땅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 땅 주기를 강구합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을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여리고성을 첫 전투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이성 전투,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그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잠시 패배를 경험하는 듯 했지만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대부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땅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안식을 주셨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이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뭘 당부했을까요?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따라 살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모아놓은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어주며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다 정복 전쟁하고 나누고 그 전리품들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며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요단 서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싸우려고,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전우고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고 한 형제 자매인 이 요단 동편 지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작은 제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보일 만한, 그것도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가장 잘 보이는, 그것도 언덕 위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단 서편이 가장 잘 보이는 요단 언덕가에 커다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제사 드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와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라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레위기와 신명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에 넘어간 이 세 지파가 하는 이 행동을 보고 당황스러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 온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의 천부장들, 두령들을 데리고 수령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전쟁부터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비느하스와 이 천부장들,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일 때문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노하실 것이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아간의 온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 걸 너희들이 알지를 못하느냐? 만약에 요단 동편에 너희의 땅이 혹시 깨끗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에 살기에 너희가 불편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도 좋다. 우리의 소유를 함께 나누어 가져도 좋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혹여나 그 땅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이 땅으로 넘어와도 좋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지만 우리 땅 나누어 줄 테니까, 우리가 비좁게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희생해도 좋으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여호와를 떠나는 일은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비느하스와 천천의 수령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지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으로 넘어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왜 이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요단강으로 지금 지역적인 경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전쟁을 했고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서로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지만, 혹여나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보니까 완전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그 분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제 너희들 멈춰라.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을 섬기냐? 이렇게 할까봐. 혹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될까봐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가에 온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오직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세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세대로 키워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그분에게서 단절되지 않기 위해 그 증거로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저희 지파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이 요단강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후일에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보며 너희들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며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리고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를 삼기 위해 이 제단을 쌓아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제단 모형을 증거로 삼으며 우리도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민족이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됨을
이 제단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단 동편 지파들로부터 이 설명을 들은 이 제사장 비나스와 이 회중의 이 두령들이 이 일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줄로 오해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을 알고 마음을 흐뭇해하면서 좋게 여기면서 다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온 회중들이 그 일을 즐겁게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언덕가에 세운 제단으로 말미암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의 이 오해는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이 엣이라는 증거의 제단,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세대가 이 여호수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서 그 믿음, 그 삶의 자세를 저희들이 본받고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말씀의 세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 세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갔던 세대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단 동편으로 넘어온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후에 지금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무수히 노출된 전쟁의 위험을 대비하는 일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목적이 되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바쁜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것,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세대는 손해와 희생은 용납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신앙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함께 전쟁을 했던 전우고 한 형제고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 하자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기업,
지금 우리가 살기도 빡빡하지만 이 기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함께 서겠다, 우리가 희생하겠다, 손해보겠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전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 신앙을 지키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신앙에 타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의하여 목적을 가지고 지켜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 수단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의하며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잘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주위의 환경에 반드시 세상의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힘있게 고수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주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의하고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 언론과 사회적인 여론,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모든 배우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